함께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필요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한 여기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셨사오니 또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 또 교회의 모든 발자취들을 이끌어 가시며 만들어 가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 굳세게 서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예수님을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수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다음 세대 주께서 고치지 못할 자녀는 없습니다. 주께서 고치지 못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어린 시절 교회를 나와보면 어른들 절반의 아이들 절반인 교회가 참 많았습니다. 어떤 때에는 아이들이 더 많기도 했고 부흥회를 열기라도 하면 아이들이 같이 예배실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 또 못 참은 아이들은 마당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 온 교회에 아이들이 많이 찾아와서 온 교회를 누비기도 하고 또 북을 치면서 전도를 하면 또 많은 아이들이 동네에서 그 북소리를 따라가 교회에 가서 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온 가족이 바뀌기도 하고 전도되기도 하는 그런 은혜들이 참 많았던 그런 70년대, 80년대 혹은 90년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90년대, 2000년대에 이르러서 교회가 변했고 시대가 바뀌면서 전도가 참 어려워졌고 그럴 때 가장 먼저 후대들이 많이 줄어간다는 것을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소위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시대 이후에 정말 이 디지털의 문화들, 휴대폰, 정말 이제는 폰 하나로 장을 보고 휴대폰 몇 번 누르면 다음날 무슨 대형마트의 상품들이 집 앞에 도착해 있는 새벽 배송까지도 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정말 이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것과 그 시대의 교회가 때로는 발 맞추지 못하고 도덕적인 타락을 더 보여주면서 후대들 특히나 10대, 20대 또 그 이하의 청년들, 자녀들은 더 많이 교회에 실망하면서 예수님을 등지는 것을 보죠.
또한 이 땅을 볼 때에 과연 이 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인가 아니면 사탄이 좋아할 만한 나라인가 우리는 돌아보며 이 도시를 돌아보며 또 지역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야 될 그런 분별도 필요하죠. 학생들과 뒹굴면서 그렇게 청소년 목회를 했던 지난 시절들을 돌아볼 때에 학교 안에서도 얼마나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이 많던지 또 선생님들의 폭언과 폭력, 부모님들의 폭언과 폭력과 많은 그 부모님들의 연약한 죄와 갈등과 여러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병들고 신음해하는 것들을 참 많이 보았어요. 또 심지어는 성인들의 사업의 수단에 아이들이 노출되어서 이리저리 정말 죄와 폭력과 또 성적인 착취들로 시달리는 모습들까지도 본 적이 있죠. 어느 도시에 한 2, 3만 원만 내면 아이들에게 위조로 된 그런 주민증도 발급해 주면서 성인 행세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술집으로도 데려가는 모습들을 제가 보았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이야, 그 아이들도 문제지만 그들을 저렇게 만들어낸 나 같은 어른이 문제다. 성인들이 문제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자녀들의 상황의 상당수는 부모에게서도 영향을 받을 것인데 또 어른들에게서 영향을 받을 것인데 우리가 참 바르게 깨어서 건강한 어른들의 모습, 건강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한 정말 복음 사역들을 준비해야 할 줄로 알아요.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열심을 냅시다. 그런 교회들이 일어날 때에 5년 뒤, 10년 뒤, 20년 뒤가 소망 있는 그런 조국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 거라사인의 광인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저 거라사인의 모습이 한국의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본 것 같다. 또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본 것 같다. 또 우리 후대들의 안타까운 영적인 교회로부터의 이탈의 모습들을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끊기도 하면서 자기 몸을 해하면서 소리를 질러대던 그 거라사인의 광인의 모습과 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그런 이웃 주민들의 모습들을 볼 때에 또 우리 교회가 후대들을 대하는 태도와 또 그들이 앞으로 처해질 영적인 상황처럼 이렇게 겹쳐 보이면서 가슴 뭉클한 묵상들이 제 안에 있는 거죠. 이 땅을 누가 안타까워할까? 우리 주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 땅을 이렇게 부정한 것들과 교회의 부패와 또 예수님을 떠나가는 후대들과 주로 가득한 땅으로 만들어낸 뒤에 누가 가장 좋아할까? 사탄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사탄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많은 것이 정반대이겠으나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이시며 연합이시고 구원을 원하시며 사탄은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배척하는 세상을 만들어내기 원하며 그 많은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기를 원하겠죠. 사단이 기뻐하는 땅의 특징은 상당히 자기 중심적일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기뻐하는 사람 자체도 자기 중심적이고 서로에게 무관심할 거예요. 서로의 세대들에게서 무관심할 것이고 많은 세대가 자기 중심적이 되며 또한 예수 증거하기를 어려워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은 서로를 위하고 연합하며 세대가 세대와 연합하며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나라로 바꾸어 가시는 땅일 거예요. 하나님, 예수께서 그러한 은혜의 땅으로 이 평택 땅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또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의 성결과 회복과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많은 후대들에게 정말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분명히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귀신들이 사랑했던 땅, 황폐한 땅의 대표적인 지명을 들자면 저는 이 거라사인 지방을 말하고 싶어요. 다른 본문에서는 거라사 혹은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나타나는 그 땅. 로마 점령 이후에 그곳은 BC 63년경 폼페이에 의해서 재건이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자유의 도시로 불렸던 땅, 해운업이 발달했던 무역의 도시, 온갖 죄와 또 돈과 음란이 성행했던 땅이기도 하고, 또 이 가다라, 거라사인 지방은 데가볼리라는 도시의 작은 소도시 중 하나로서 당시에 꽤 그렇게 알려져 있던 지역이라고 판단이 돼요. 이 도시와 부근 지방 주민들, 주로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의 이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자, 26절 봅시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또 29절 하반절을 봐보셔요.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를 마을 사람들이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 놓았으나 힘이 너무나 강하여지고 귀신에 사로잡히면 그것을 다 끊고 광야로 나가곤 하였으니 통제되지 않는 사람이었다. 마을 주민들이 그를 대하던 태도들을 볼 때에 사람의 인격을 생각하지 않고 또 적절하게 치료해주고 보호하려 하기보다는 짐승처럼 대우하던 땅이었다라고 여겨져요. 한 사람의 소중함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참 침체되어 있는 도시. 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을까? 아마 많은 물질에 관심이 있었겠죠. 그렇게 무역이 성하던 도시였고 해운업이 발달했고 돼지를 치는 농가가 많았던 것으로 여겨지니 또 유대인보다는 헬라인이 많은 땅이었으니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는 그런 짐승들을 키우면서 정말 어쩌면 하나님의 희자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정말 이응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을 땅이지 않았을까. 또 돼지들이 몰사하자 예수님을 이 지역에서 떠나가라고 부탁했던 마을 사람들의 말들을 볼 때에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의 회심 이후 마을에 수일 더 머무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듣고 회심했던 그 사마리아 지방 그 마을 주민들하고는 참 대조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도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 그 땅은 귀신들이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귀신들로 따지면 명당인 거예요. 스스로가 있기를 원했던 땅. 오죽하면 군대가 있었겠어요. 30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일전에도
한두 번 설교했으나 그 군대라라는 표현의 그 헬라어는 로마의 6,000명 이상의 보병, 120명의 기병으로 구성된 군단이에요. 중대, 사단 정도가 아니라 군단을 의미하니 얼마나 큰 그런 규모의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을까. 그러니 그런 강력한 힘이 나타나곤 했겠죠. 여러분, 각 지역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반응하며 어떤 교회가 있고 어떤 역사가 있는지에 따라서 정말 그 도시의 영적인 판도가 달라진다고 저는 믿어요. 이 팀 켈러 목사님도 도시를 변화시키는 교회들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운동과 설교를 종종 하시던데 전 참 의미 있는 그런 지적이라고 봐요. 이 거라사 땅과 아마 이 예루살렘과 많이 달랐을 거예요. 이 거라사 지역과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땅은 또 영적으로 많이 달랐을 거예요. 물론 각 도시마다 연약한 자, 죄인들이 있겠으나 그 도시의 영적인 판도는 사실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과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땅의 10년 뒤, 20년 뒤를 우리가 영적으로 염려해 줘야 되지 않을까. 영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해 줘야 하지 않을까. 어떤 땅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땅이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 만나기에 선하고 좋은 땅이 될까. 우리가 참 이것을 분별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알아요. 그러니 이 땅에서 그 거라사 광인을 생각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며 또 그 땅을 위한 변화를 소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지역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전후 맥락을 따지면 알 수 있어요. 설교의 사역을 마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폭풍을 뚫고 특별히 오신 지역, 그것이 바로 이 거라사인의 땅인 거죠. 그 무리한 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특별히 방문하신 것은 성경 전후 맥락을 볼 때 이 거라사인을 회복하시려는 이유 외에는 특별한 다른 이유가 보여지지 않아요. 이 한 사람의 변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일으켜낼 그 복음 전도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여겨져요. 그런 분별력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한 원해요. 귀신 들린 자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신을 통제하지도 못하고 타인도 그 지도가 불가능한 거예요. 30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얼마나 가슴 아파요. 본인이 본인 이름을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김아무개입니다. 저는 박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본인 이름을 말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본인 입으로 말은 하고 있으나 자신이 귀신을 소개하고 있는 사람. 저의 이름은 군대라. 본인이 귀신들을 소개하는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의 이 한 청년.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이에요. 정말 이 시대에 끔찍한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볼 때에 저는 사실 이 거라사인 이 광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범죄자들이 참 많다고 보여져요. 본인이 본인의 의지대로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살인을 저지르고 가족을 해하고 사기를 치고 이단에 빠지고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이 땅은 얼마나 마귀가 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땅인가.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악인들,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마귀의 종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절의 말씀처럼요. 이 거라사인을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물론 최근에도 끔찍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그 2007년도에 버지니아 공대 살인 사건 기억하세요? 그 조승희 군이 막 총을 난사해서 그 한 청년, 23살의 청년이었는데 32명을 총으로 쏘았다니까요. 그리고 본인도 결국은 자살해버리고 끝났던 그 비참한 사륙의 현장. 시간이 많이 흘렀으나 그 기사를 다시 이렇게 찾아보니까 얼마나 끔찍한지요. 마귀의 노예가 되면 그 영혼을 세상이 통제하지 못합니다. 군 생활 중 2년간 부산 구치소에서 저는 군복무를 했거든요. 경비 교도대라고 하여서 그 수많은 죄인들 한 3천여 명가량이 들어와 있는데요. 정말 막 그 사람 죽이던 막 그런 조폭들, 조직폭력배의 뭐 그런 멤버들이 들어와 있는데 얼마나 참 끔찍한지. 그 안에서도 자신을 어찌하지를 못해서 막 그릇을 부수고 그 거울, 플라스틱으로 된 거울도 막 부숴내서 그 모서리를 날카롭게 해서 자신의 몸을 막 해하기도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끔찍한 사람들을 사실은 그 2년간 여럿 보았거든요. 너무 끔찍해서 이 설교에다 말을 못 담을 정도의 사건들도 있었어요. 정말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 비참하구나. 이건 정말 영적 전쟁이구나. 이런 것을 위해서 도시를 변화시키고 이런 악한 영들을 상대할 줄도 알고 이들을 위해서 정말 구원의 복음의 손길을 펼치고자 정말 잘 준비하는 교회들이 일어나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런 악한 영을 상대할 수 있을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고 또한 그런 거라사 광인의 증상들이 우리 심령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으로 우리는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께 치료를 구하고 또한 우리 가정이 그러하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후대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 시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 지역을 바꾸어 주세요. 우리 교회에 이 고라사 광인과도 같은 그 풍토들이 있다면 바꾸어 주세요. 정말 너무나 많이 줄어들고 있는 우리 후대들의 교회를 이탈하고 있는 이 현상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후대들이 예수님을 바로 만나서 내 마음 안에 있던 그 거라사 광인 치료가 되는 역사들, 그 가정이 바뀌는 역사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비전이 새로워져서 가정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세계 열방을 바꾸어가는 그런 정말 큰 변화와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내게 해주세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소망합시다.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그분에게 요청합시다. 간구합시다. 그런 교회가 되면 저는 주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확신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뱃머리를 돌리셔서 거라사 지방으로 친히 가셨고 그 과정 중에서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그 외 풍랑을 만나면서 제자들에게 바다를 잠잠하게 하셔서 그 명령까지도 하시면서 그런 벅찬 여정들을 뚫고 그 한 사람을 고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 속에서 저는 이 한국 교회에 세계 열방의 많은 교회들에게 그 후대들을 향한 복음 전도의 열망이 예수님께 가장 많으시지 않을까 생각하며 소망을 품어요. 여러분 정말
들으시면 놀랄 만큼 후대들이 예수님을 믿는 영접률과 교회 출석률이 줄어들어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도시에 몇십만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요. 안산 땅에는 65만쯤이 있고 평택 땅에는 현재 53만 명쯤이 있거든요. 물론 그 중에서 많이 줄어가고 있으나 또한 수만 명의 10대 이하의 자녀들이 있고 또 20대, 30대까지 합치면 꽤 많은 수십만의 그런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 청년들과 후대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요. 그 지역의 교회를 한번 다 생각해 보고 그 교회들의 후대들 중 그런 인원들이, 그 나이대 인원들이 몇 명이 올까 생각해 보면 충격 그 자체예요. 상당히 없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 이 코로나로 상당히 많은 교회 학교 자녀들이 빠져나갔다는 것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였다보다 더 사실 중요한 우리의 계산이 있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중에 몇 프로의 아이들, 몇 프로의 10대, 몇 프로의 20대, 몇 프로의 유년의 아이들이 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 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갈릴리 땅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어쩌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땅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누가 봐도 거라사인의 지방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족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형편없이 적었을 것이에요. 그것과도 꼭 같은 것이 예수님 믿는 후대들 찾기의 비율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셔서 그 한 사람을 바꾸어 내셔요. 그 사람의 이름도 적혀져 있지 않았지만 그를 아시고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귀신들을 쫓아내셔서 어떤 큰 비용을 치르시냐 하면 그 귀신들이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서 몰살하게 하시는 일까지 벌이시면서 그 한 사람을 바꾸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알아요. 하나님, 후대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의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그렇게 군선교를 하고 나서 한 군인 청년이 저희들의 카카오 채널로 글을 남겼어요. 목사님, 또 푸른숲교회에게 동산교회에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 편지를 받고 선물을 받고 고민이 생겨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남깁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장문의 글을 남겨드리면서 왜 그렇게 다른 종교들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른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은혜를 얻고 우리는 어떤 변화와 비전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지 상세하게 글로 남겨드렸어요. 저는 분명히 그 청년이 예수님 만날 거라고 확신해요. 우리가 후대들을 향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도 모르지만 그 한 명의 청년 예수님 믿고 변화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린 그런 후대들을 향한 몸부림을 일으켜야 되고 예수님처럼 그 풍랑을 뚫고서라도 12 제자가 막 다 멀미하고 토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거라사인 지방으로 와서 그 한 명을 바꾸고 나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그 마을은 여전히 악하여서 예수님을 떠나달라 부탁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회복되었던 그 청년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서 그 지역으로 남고 또한 가족에게 가서 예수께서 너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하라 하셨을 때에 오히려 그는 더 넓은 지역으로 나아가잖아요. 오늘 본문 38절, 39절 보세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마가복음 5장 20절은 조금 더 상세하게 지명을 언급해 줘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는 주님이 주신 비전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가정의 전도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라사인을 포함하는 큰 도시인 데가볼리의 전도자가 되었다죠. 제가 찾아보니까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지역에, 헬라인이 가득한 이 지역에 한 세기 뒤 정도에는 공식적으로 교회가 있었음을 기록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저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도 영향력을 미쳤겠으나 이 청년의 선교가 분명 그 지역의 수십 년 뒤 교회가 세워지는 사역들의 영향력을 전 미쳤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의 씨를 한 청년에게 뿌리시고 또한 그런 이방인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 중에 소망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대들을 심히 사랑하신다라는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거라사인의 그 한 사람도 연약한 그 귀신 들렸던 청년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넌 바꿔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알지 못하던 그런 후대들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면 변화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일전에 자녀들을 섬길 때에는 이런 어려움을 당한 학생도 있었어요. 삼촌으로부터 수년간 성적인 학대를 당했던 여학생. 아버지는 술 장사를 하느라고 밤에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어머니는 이미 새 살림을 차렸고 할머니는 삼촌의 행동을 알면서도 아들이기 때문에 눈 감아 주었던 상황. 그 여학생은 그 상처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다가 저에게 그렇게 오픈을 해 주었고 어떻게 하면 제가 회복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저희 아내와 함께 그 자매를 도와가면서 또한 저는 열심히 먼저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학생이 2학년이 되었을 때에 겨울 수련회에서 그 자매가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참 큰 변화가 그 딸에게 있었는데 그때부터 주일에 있었던 그 고등부 새벽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나왔던 기억이 나요. 지금 10년도 더 된 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참 그때의 추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 아이가 기도를 시작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면서 정말 얼굴 표정이 바뀌고 눈빛이 바뀌고 또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을 봤어요. 참 죽고 싶다라는 말을 반복하던 그 입이 닫히더니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했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 꿈도 주시고 디자인을 향한 은사도 주시고 또 상고를 졸업하자마자 아무나 갈 수 없다던 좋은 직장으로 지원하더니 취직도 된 것을 봤어요. 그리고 위험한 가정을 사실은 떠나서 독립하면서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꿈을 꾸며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수년 뒤에 만나서 그 자매에게 이 질문을 했었어요. 너 왜 이렇게 근사해졌니? 그랬더니 그 딸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제가 언제부터 근사해졌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 뒤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 또 우리 연약한 현대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푸동에서 연합했던 많은 청년들이 참 많이 지난 1년 사이 영글었다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또 저희 교회에 그렇게 목회자 혹은 사역자 그런 꿈들을 꾸는 그런 청년들이 꽤 있거든요. 최근에 어떤 한 청년 또한 그렇게 그런 은혜 속에서 대학이 합격되어져서 저에게 감사한 그런 소식을 알리고자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의 고백도 참 가슴 뭉클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셨으니 또한 저 같은 후대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멋진 청년이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밝히면서 같이 그렇게 교제하고 기도해 주었거든요. 참 소망이 있어요. 참 기대가 돼요.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를 세워갑시다. 이런 후대들을 일으켜냅시다. 우리도 우리 자녀도 예수님이 필요할 것인데 주께서 우리 후대들을 또한 사랑하시니 우리가 간구하고 돕는다면 예수님 만나줄 줄로도 믿습니다. 다음 세대 주께서 고치지 못할 자녀들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실까요? 그런 우리 가정의 후대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이 지역과 이 나라의 후대들이 예수님께 붙들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서 돕고 헌신하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저희들이 마땅히 준비하고 기도하며 헌신해야 될 바를 알리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 가운데서 주의 은혜에 붙들려서 잘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시는 또 어머니들을 위해서, 여성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건축의 상황들도 하나님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필요한 모든 물질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염려는 내려놓고 부담은 내려놓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간구하시면 응답하시는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 우리의 후대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나라가 거라사인의 땅처럼 예수님 알지 못하는 지역으로,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하고 또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의 후대들을 향해서 또한 찾아가시며 바꾸시고 그들을 또한 그 지역과 나라의 소명자들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사 우리를 사용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